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75페이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라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2022년도 수요 중보 기도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지막 이 수요 중보 기도회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분주히 찾던 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었습니다. 기도가 좀 다급하시다면서 기도를 요청하시는 절박한 음성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이 사업이 그 사업 운영이 너무 힘들어서 접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고, 또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한 기도조차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잘만 되던데 왜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과연 기도가 답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셨지만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면서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가 과연 효력이 있는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은 아마 그분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아주 비슷한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시는 어떤 한 분이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분은 커다란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쪼잔한 목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기도에 대한 아주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구차하게 굳이 소상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느냐며 그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끝. 그분의 기도는 늘 항상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했습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느라 바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알아서 잘 될 일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계속 기도한다는 건 결국 자신의 종교적인 열망과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니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의 길을 걸어오셨고 기도의 경험도 많으시고 기도에 관해서 웬만큼 전문가이신 여기 계신 우리 수요 중보 기도자 여러분, 전문가 맞으시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분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지 말라, 기도 안 해도 괜찮다, 다 아시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에 관하여서 더 소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방법, 기도의 순서, 심지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는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밀하고 따뜻하게 헤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해도 괜찮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네, 오히려 우리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다면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고 찾지 못할 것이고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큰 것도 구하고 작은 것도 모두 기도로 품어내고 기도의 세계로 끌어오라는 그런 요구를 예수님은 더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마음껏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긴급하고 불편하고 불행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자 당사자를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채우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우리가 알아차리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무기를 주신 이유는 바로 기도만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과제들을 우리와 함께 풀어가시고 운영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고안해내신 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독단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의논하시고 운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발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우리 자신의 인생의 결말을 내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힘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그 결말을 맡겨드린다는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힘들에 그냥 버려둔다는 의미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결말에는
해피엔딩이 있고 새드 엔딩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결말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결말이 있고요, 주님이 빠진 결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개입하심이나 주님의 도우심이 빠진 결말은 사실 우리가 만든 결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만들어진 결말이에요. 아주 작은 일이어도 그것을 기도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그렇다면 그 일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만드시는 그런 결말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나 아주 큰 일이어도 그것을 우리의 기도 안에 끌어들이고 기도로 품지 않는다면 주님의 개입하심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결말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주 큰 일이든 아주 작은 일이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모르겠다는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어렵습니다. 다 그것조차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5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은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앞단락에서는 인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단락에는 기도라는 단어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리고 욥의 인내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3절, 우리가 아까 읽지는 못했지만 13절부터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지니라, 서로 기도하라,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기도한즉 기도하니. 무려 5구절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이든지 기도하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이 야고보서 1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와 기도는 주님이 주시는 그 결말을 맛보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영적인 도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이 공동체, 야고보 공동체는 사실 당시 엄청난 박해를 견디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게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성품이 바로 인내였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인내를 힘들게 하는 것이 시련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히려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해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하고 부족함이 없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자,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내를 인내되게 해주는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 앞에서,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무기는 기도예요.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그 결말을 맛보게 하기까지 버텨내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 구차하게 왜 이런 거 가지고 기도했느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장 11절에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설교 초반에 언급했던 이 두 분은 어쩌면 기도에 대한 오해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더 많이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내 기도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왜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냐 꾸짖지는 않으실까? 하나님은 귀찮아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하신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과 36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복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거듭거듭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을 제발 오해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심, 사람의 성품은 신뢰할 만하지 못하고 믿을 만하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스럽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영원히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도 굉장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한탄했습니다. 굉장히 불평했어요. 저항했습니다. 하나님께 부정적인 감정을, 그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었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시면 욥의 그 불평하는 모습을 욥의 불평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욥의 인내라고 표현했어요. 욥의 인내. 왜 그의 그 비참함과 참혹함,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은 그 모습을 분명히 뻔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욥의 불평이라고 하지 않고 욥의 인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욥은 자신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욥의 인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관계예요.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믿었던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셨어요. 욥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의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쏟아내어도, 다 토로해도 다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풀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시간들을 욥의 인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참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욥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22절에서 17절에 욥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선물로 받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이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마침내 주신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기도 하고 얻지 못하기도 하고 누리지 못하기도 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본심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인내할 수밖에 없고 사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되어가는 것,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도 사실은 다 시간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까요? 하나님도 참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참지 못할까요?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참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산교회가 마침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언젠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시련을 만났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기도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찬송하시고, 병든 자들이 있다면 기도 요청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홀로 기도하기 힘들다면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결말을 맛볼 수 있기를,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단련되고 빚어져가는 그 시간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결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병들어 시험 드는 것이 우리의 결말이 되지 않도록, 죄를 짓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결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문제를, 기도의 그 과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수요 중보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호의 주시는 주님,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시다. 공동체적인 기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결말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결말보다 더 좋은 결말을, 우리가 예측하는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실 우리 주님께 이 시간 감사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